남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진행합니다. 남녀 관계.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다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다루고 있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된 이 세상의 지표는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교회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 하나됨의 신비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오늘 22절부터 또 6장 9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많은 관계를 이루고 사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적용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은 부부관계지만 저는 굉장히 원초적인 남녀관계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족관계를 다루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노사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초 단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남녀관계입니다. 저는 이 남녀관계를 다른 말로 애정관계, 즉 사랑관계라고 표현하고 싶죠. 이 사랑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사랑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은총을 누려야지만이 다른 폭넓은 관계로 사실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관계의 가장 기초가 남녀 아니겠습니까? 사랑관계의 가장 기초가 부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사랑에 실패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사랑하기에 실패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것 자체가 성공이죠. 내가 짝사랑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를 보고 싶고 그에 대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하는 그 자체는 사랑이에요. 누구도 사랑에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의 실패입니까? 사랑하기의 실패이죠. 우리의 그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그 사랑 관계가 삐그덕 거려지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동사의 실패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좀 유행했던 책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들이 유행을 했어요.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기술로 표현되어졌지만 사실은 영어는 아트라고 되어 있죠. 아트 오브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삐그덕거리다가 마침내 큰 상처를 두고 서로 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사실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디테일에 한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도 우리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남녀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자들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남편들아 이렇게 해봐라, 아내들아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아내들의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여자들은 어떻게 사랑하기를 하면 되느냐? 여자들의 사랑하기는 저는 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애교.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이죠. 요즘 시대에는 애교. 오늘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좀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굴욕적 단어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주체가 사라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격이 사라진 모습, 마치 그 남편에게 종속되어진 이 기웅박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왜 복종하라, 순종하라, 잘 따라가라 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순종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너희를 단장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장이 뭔지 하면은 코스메틱이에요. 화장하다라는 것이죠. 화장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쁘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도 자르는 것도 그것도 화장하는 겁니다.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의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어떨 때 가장 이쁘게 보고 아름답게 보느냐, 순종으로 화장했을 때 이 여자가 되게 이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21세기 언어로 한번 재풀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시대의 언어를 이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21세기적 언어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자의 인격이 독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21세기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대체 순종이 무엇이기에 남자들은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걸까요? 이 순종의 의미는 이거잖아요. 맞춰주는 거잖아요. 엄밀한 의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뭐죠? 네, 맞춰주는 거죠. 화답해주는 거죠. 그게 순종의 본래적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화답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참 놀랍다고 난 인정합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맞죠? 맞죠? 그게 순종이거든요. 화답하고 당신의 뜻은 참 놀랐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당신의 뜻은 참 놀랍고 참 대단합니다. 난 기꺼이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는 순종의 21세기 언어, 여자에게 언어는 무엇이냐? 애교라는 거예요. 애교는 뭐냐? 상대방의 한 일에 대해서 과장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과장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조강지처가 있고 첩이 있습니다. 옛날에 첩과 조강지처가 드라마상에서는 성격이 분명히 구분되죠. 아주 조강지처는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그리고 첩은 굉장히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첩의 말투가 우리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자기야 몰라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이걸 애교라고 하는 거죠. 코가 간드러지게 이야기하는 것을 애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을 비비꼬면서 몰라 이러면 이걸 애교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드라마상에서 첩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첩들은요, 불륜의 그 남자가 갖다 주는 모든 선물에 대해서 놀라워해요. 와! 이래요. 자기 여기 나한테 주는 거야. 나한테 너무 어울려. 당신 안목도 너무 좋아. 이거란 말이죠. 이게 애교예요. 똑같은 소리로, 간지러운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정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재수 없어. 자, 이게 애교입니까? 똑같은 코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한번 몸을 비비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도저히, 물론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은 그것조차도 이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소리는 그 코맹맹이 소리로 남자를 비판하고 남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말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역겨운 것도 없는 거예요. 애교라는 것은 태도가 아니고, 애교라는 것은 몸짓이 아니고, 애교라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애교라는 건 뭐라고요? 과장된 감탄이에요. 참 당신이 한 것은 참 대단히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멜로 영화를 좋아하지만 남자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007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약을 해놓고 여보 우리 생일 축하해? 그래요. 그때도 꾹 참고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은 정말 안목이 있어. 정말 재밌었어 라고 했을 때에 남자의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전투력. 왠지 아십니까? 남자는 성취지향에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성취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의외로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상대방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김태희와 결혼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김태희를 만족시킬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김태희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좋게만 반응을 보이면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이지요. 왜 남자들이 가면 갈수록 낭만성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 낭만성이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한번 낭만성을 발휘했는데, 로맨틱함을 발휘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한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꽃을 사다 줬는데 너무나 쉬운 말로 돈이나 줘 이런단 말이죠. 아니면 꽃을 사다 줬는데 뭐 죄진 거 있지 이런단 말이죠. 그 순간 성취욕, 즉 나는 칭찬받고 싶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박수 받고 싶은 남자의 그 욕구가 팍 꺾이면서 아, 나는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로맨틱한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는데 바람이 난 여자가 솔직히 지금 살고 있는 아내보다 이쁘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여자는 내가 그렇게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 남자를 만족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옛날에 사랑하기에 감성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로맨틱했었지. 내가 굉장히 멋있었지. 라는 게 그 여자 앞에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여자한테는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안 그래? 너한테는 해봤자 소용이 없었거든. 이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인들이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게 보편적 남자는 사랑에 빠진 여자든 상대방에 대해서 좀 감탄된 만족도를 보여줄 때에 그 사랑은 무르익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랑, 더 로맨틱이 깊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남녀를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탄된 만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뭘 선물해 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 딸은 말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쌀과자를 하나 사다 줬어요. 그게 2,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막 아빠 너무 좋아.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미안해. 이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미안해. 더 주고 싶어. 여러분들이 작은 은혜에 감탄하면 하나님은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다 모르냐. 알았어, 오늘은 내가 억을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애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하고 그랬어요.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단 한 단어죠. 희생이죠. 희생이란 말입니다. 희생은 뭐죠?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것. 제가 아내랑 연애를 했을 때, 지금 전 7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또 한 여자만 바라보고 연애를 했는데,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여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또 7년 연애했다는 성공했다는 거죠. 사랑하기에 성공했다는 거죠. 제가 저기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이제 10회층에 이렇게 푸드코트가 있었어요. 음악도 나오고 그 당시에 86년도, 87년도에. 근데 이제 같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 진짜 폭탄 터지는 소리예요. 꽝 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재빨리 제 앞에 있는, 그때는 저는 은이라고 불렀어요. 은이를 탁 당겨가지고 내 몸에 딱 감싸고 마치 파편은 내 등에 다 맞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보호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도망을 가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 사람들 웅성웅성 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나옵니다. 홍보가 지금 가스 노즐이 빠지는 소리였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연아 어디 있어? 미니야 어디 있어? 이런 소리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어깨에다가 고개를 탁 숙이더라고요.
끝난 거죠 이미. 아, 저 남자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남자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이게 데이트 장소도 좀 위험 지역을 가요. 비무장지대, 막 지뢰밭 이런데 막 주유소 옆에서 담배 피기 뭐 이런 걸 하면 보면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겠죠. 사랑은 그렇게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우리가 위험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평생에 아내를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은 무엇이냐? 희생은 무엇이냐? 저는 요즘의 언어로 이야기할게요. 희생의 언어는 부탁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의 언어의 행위를 보면 명령어가 많죠. 내가 너보다 머리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래 사람에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좀 약하다,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요즘 언어는 뭐라고요? 부탁의 언어예요. 밥 차려 이게 아니라 옷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남자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항상 무엇을 하든지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밥 좀 먹을 수 있을까? 굴욕적으로 보이죠? 그래요. 그래서 희생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희생은 굴욕적인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었잖아요. 굴욕적인 죽음이잖아요. 남자의 사랑하기는 그거예요. 굴욕적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 속에서 상대방의 사랑이 열리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식모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우자로, 동반자로 결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탁이. 이 부탁의 언어가 또 신앙의 언어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 언어를 행사하잖아요. 희생하라, 희생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선 갈등만 증폭되어지고 서로가 적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남자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굴욕적 언어를 쓰세요. 부탁합니다. 해주세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자들 억울하지 않죠? 아까 전에 애교가 억울하지 않겠죠? 남자는 더 부담스러워요. 뭐든지 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 모든 관계의 기초인 남녀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지고 그 사랑하기가 성공하면 이제 가족관계와 노사관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애교. 애교는 또 뭐라고요? 과장된 감탄. 희생이 뭐라고요? 네, 부탁이에요. 부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져야 되는 거죠. 예? 져야지만이 부탁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또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애교와 이 희생, 이 부탁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애정 관계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심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
되었습니다. 대교 정말 상대방이 하나님 정말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족을 주시는 정말 아버지 자매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죽는 거죠, 지는 거죠, 무력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편에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한 사랑하기에 이 원론적인 것들을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이제 사랑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에게